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을 끈 방 안에서 몸은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마음만 홀로 깨어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늦게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배운 날보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날에 비로소 진짜 기도를 배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이유를 한 권사님의 세 마디 기도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뜨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날에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밤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상태를 오래 외면하면 기도는 위로가 아니라 숙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앉는 일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혹은 멀리 외국인지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적어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7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0년이 넘었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젊은 집사님들이 종종 그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이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늘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참 못한다. 옆자리 권사님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처럼 오래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믿고도 기도할 때면 마음 한편에 작은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은혜롭게 들리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짧고 초라한가 싶었던 적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식탁에 앉아 된장국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왔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권사님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남편의 몸이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보, 권사님은 맨발로 달려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천장의 흰 형광등은 눈이 시릴 만큼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계속 남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발소리와 바퀴 달린 침대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고 평소 입에 익었던 표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만 떨렸습니다. 저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도 두려우면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나쁜 결과부터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세 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후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일까요? 권사님은 나중에
바로 그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고작 3마디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의사에게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꽉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느껴진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은 2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멋진 기도문은 한 문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밤. 하나님께 드릴 말이 너무 초라해서 차라리 침묵하고 싶은 밤입니다. 그 아픔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말의 양으로 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우리의 불안을 더 깊이 어루만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이미 아십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단어를 골라야 비로소 이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두려움도 삼켜버린 눈물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기도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우리가 풀고 싶었던 첫 질문의 답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에 권사님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중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런 짧은 기도 7가지를 차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도 있습니다. 용서하세요도 있고 사랑해요와 감사해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진 것이 줄어드는 인생에서도 어떻게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기도의 천문은 부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의 첫마디 하나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2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만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면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오래된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안 오는 일, 손녀가 감기에 걸린 일, 병원 검사 결과가 조금 걱정되는 일 같은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집사님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손녀가 작은 것 물어보면 귀찮다고 해요.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것으로 기도해도 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든데도 하나님께 가기보다 혼자 정리하려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관계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겨울 집사님의 8살 손녀가 며칠 동안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열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아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거실 가습기에서는 낮은 소리가 계속 났고 창밖에는 새벽까지
진눈깨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아내는 지쳐 소파 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는데 뜨거웠습니다. 손녀가 잠결에 눈을 조금 뜨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집사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곁에 이렇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시지 않을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잘 갖추어 시작하려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아주 짧은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말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열을 내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마디를 부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그날 새벽 처음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첫문은 요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을 때는 기도 내용부터 찾지 마십시오. 먼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도 숨기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호칭을 건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눈치를 봅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갈 때 문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아빠하고 부릅니다. 밤에 무서운 꿈을 꾸어도 아빠하고 찾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아프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나를 안아달라는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께 너무 손님처럼 갔구나. 그 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날 아침 손녀의 열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열이 내렸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아버지이시고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밤에도 아버지이십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도하실 때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안 하니까 편해졌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말이 이어지면 이어지는 대로 하십시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면 잠시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말을 잘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벅찰 만큼 급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입에서 단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61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납품업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화려하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큰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쌓였고 갚아야 할 돈은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두 달쯤 지나자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데웠지만 속에서는 계속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집을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닐까?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으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이 지금 그 다음부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해결 방법을 계산합니다. 기도하고도 다시 걱정을 꺼내봅니다. 맡겼다고 하면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두려움이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반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교회로 갔습니다. 불 꺼진 골목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권사님은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사람의 아픔 앞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을 다 찾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 회복한 다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새벽마다 긴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도 그대로였고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쯤 되었을 때 권사님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무거운데 내가 혼자 들고 있다는 느낌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은 왜 예전처럼 안 무서워해?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같이 무서워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떨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막는 벽이 무력함 하나뿐이라면 좋겠습니다. 더 단단한 벽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52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40 후반에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평소처럼 웃을 수 있었지만 혼자 있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있나? 그날부터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이상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오히려 숨고 싶습니다. 잘 정리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진 다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마른 잎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바닥은 발바닥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집사님의 마음을 먼저 찌른 것은 죄를 숨기느라 지쳐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보다 계속 도망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없었던 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책임질 일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처음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사님은 오랫동안 피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오래 기다렸어요. 모든 관계가 그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멀어진 거리를 다시 걷는 시간입니다. 몇 년을 피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숨겨둔 것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가 막혀 있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죄책감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오래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5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25년이 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고 봉사도 성실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귀에만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고개는 끄덕였지만 가슴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가야 하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의무로만 남아본 적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 따뜻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다니면 괜찮아지겠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듣고 싶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마음은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그럴듯한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포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에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주방에는 전날 밤 씻어놓은 컵 몇 개가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창문에는 새벽 냉기가 얇게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에서 들었던 한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처음에는 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은 아픔, 의무만 남은 것 같은 허전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성경은 명령 이전의 관계를 다시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나? 그때 아주 짧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마음으로 말해보자. 집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더 이상 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감정이 완벽해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먼저 입술로 내어놓는 믿음의 말입니다. 집사님은 다음날 아침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일주일 뒤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건조했고 찬양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고백하면 즉시 뜨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튼을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굳어진 마음은 천천히 녹기도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 중 찬양을 부르다가 집사님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던 가사가 그날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예배가 끝난 뒤 물었습니다. 왜 울었어?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시 관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분으로 다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집에서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말투가 좀 부드러워졌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요? 응. 예전에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한숨부터 쉬었는데 요즘은 한 번 더 기다려주네.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의 온기가 가족에게도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뜨거운 척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솔직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혹시 그 말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꾸며낸 감정보다 정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녀의 전화가 오지 않는 밤입니다. 내일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68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다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장로님, 한 군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매합니다. 정밀 검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두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앞유리를 일정하게 쓸고 지나갔는데 장로님은 그 소리조차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장로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밤이 길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병에 관한 글을 찾아봤습니다. 증상을 하나씩 자기 몸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작은 통증만 있어도 혹시 이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겪어버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장 나쁜 장면까지 가봅니다. 자녀가 전화를 늦게 받아도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저도 불확실한 일을 기다릴 때 믿음보다 상상이 먼저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몇 분 뒤 다시 걱정을 꺼내 확인합니다. 장로님은 검사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마시다 남긴 보리차 한 잔이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장로님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을 때 아내도 잠에서 깨어 나왔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서워요. 장로님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 나오기 전에 감사부터 해봐요. 장로님이 쳐다봤습니다. 뭘 감사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함께 계셨고 내일도 함께 계실 테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 앞에 말씀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처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말하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도 모르는데 뭘 감사해. 하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잠시 뒤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조금 있다가는 무서운데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검사실 앞에서 장로님은 손바닥에 땀이 날 만큼 긴장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무섭지만 해봐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 짧은 고백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한 64살 된 권사님에게는
40 가까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뒤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권사님은 아들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에도 안 되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될 거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말을 하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권사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권사님은 자기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아들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서는 저도 쉽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붙잡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더 좋다는 말을 들어도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보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권사님도 그날 밤 아들 방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해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처음으로 아들의 인생을 자기 손에서 조금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합격하라는 말 안 해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좀 배우고 있어. 그 말에 아들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요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감사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손을 엽니다. 그런데 손을 열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이 곁을 떠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어도 정말 마음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하나씩 줄어드는 나이에 정말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자녀들의 발걸음도 뜸해지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7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셨습니다. 구역을 맡아 성도들을 돌보고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 와 계셨습니다. 아픈 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통을 들고 찾아갔고 전도할 사람이 생기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권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이 늘 앉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은 미역국 위에는 얇은 기름막이 생겼고 벽에 걸린 시계에서는 초침 소리만 났습니다. 권사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갔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새벽 예배에 자주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오래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갈게요. 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면 권사님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 바쁜데 오지 마.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이 더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부족함 자체보다 내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전화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가 길어집니다. 저 역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제 가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힘이 나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괜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박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온수 매트가 조금 식었는지 발끝이 차가웠고 창문 밖에서는 지나가는 택시 소리가 아주 멀리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뭐가 남았나? 남편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도 다 떠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매일 옆에 붙잡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 빈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 가운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겉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상황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충분해요. 눈물이 더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빈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아픈 무릎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생각 속에 다른 사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불 끝을 살짝 끌어올려 주는 것 같았어요. 방은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덜 추웠어요. 여러분, 충분해요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도움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런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내 존재의 마지막 근거는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돈이 줄어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내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까지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마디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구름 가장자리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예뻤나 싶어서요.
좋은 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일곱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나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숨기고 싶은 잘못이 마음을 막을 때 용서하세요. 신앙이 의무처럼 굳어질 때 사랑해요. 두려움이 시선을 빼앗을 때 감사해요. 내 계획을 놓지 못할 때 뜻대로 해요. 그리고 외롭고 허전하여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충분해요.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하루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한마디면 됩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와주세요. 밥상을 앞에 두고 감사해요. 자녀에게 전화를 끊은 뒤 뜻대로 해요. 불을 끄고 누워 충분해요. 그 짧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문장을 하루 종일 이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그 응급실 복도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50년 넘게 기도해온 권사님에게 남았던 것은 긴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세 마디였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수술이 끝난 뒤 한동안 복도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처음에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조금 뒤에는 감사해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며 권사님은 또 다른 기도를 배웠습니다. 남편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밤에 병실불을 낮추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 후회가 밀려온 날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세요.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면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원 식판 위에 놓인 미지근한 국을 떠먹다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권사님도 웃었습니다. 당신하고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한마디가 더 떠올랐다고 합니다. 충분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일곱 기도는 사실 따로 떨어진 일곱 개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하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침에는 아버지를 부르고, 낮에는 도움을 구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사랑을 고백하고, 두려울 때 감사를 선택합니다. 내 뜻을 놓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길어져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문장이 완벽해도 좋고, 중간에 눈물로 끊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좋은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잘 만든 문장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일곱 마디를 다시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혹시 오늘 밤 이 가운데 하나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것 하나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뒤에 있는 사정을 아십니다. 눈물 뒤에 있는 이름을 아십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작아졌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말이 막히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염려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주님 용서하세요. 말로 상처 주었던 일, 마음으로 미워했던 일, 알면서도 외면했던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해결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요. 제가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크심을 믿게 하소서. 놓지 못하는 자녀를 맡깁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줄어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제 이름을 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잠드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불안한 생각이 다시 찾아오면 긴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충분해요. 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짧은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잘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세 마디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